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기 교회 목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인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 아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이 사도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보한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확인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이러쿵저러쿵 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죠.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데리고 살면 안 되냐? 됩니다. 계속 좀 긍정적인 대답만 지금 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아니죠. 정부에서 다 해주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먹습니다. 자기 포도인데.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먹지 않으면 당연히 먹어야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렇죠.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염려해서 하는 말 아니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먹을 것, 쓸 것, 생활할 것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입니다. 시골에 4월달 되면 모짜리를 합니다. 5월 초순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논 한쪽 모서리에 모짜리를 하기 때문에 논을 갈 때 소가 목판에 모를 뜯어 먹습니다. 그거를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망을 씌우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망 씌우지 말라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소가 목판에 모를 뜯어 먹어도 모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사꾼들이 농사 잘 될 것만을 생각했지 농사를 짓도록 돕는 소를
먹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쉬는 시간에 염을 먹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성경적으로 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절로 봅시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11절에 합니다. 우리가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목회자들이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전해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받았던 교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을 때 두 교회가 넘치도록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연말이 지나서 이때쯤 되면 목사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재정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들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늘 기억합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도 안 남고 조금 받아도 안 모자란단다. 저는 그때는 초짜 전도사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속상한 성도들, 사례비 때문에 속상한 목회자들, 저는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더 못 줘서 마음이 쓰이고 목회자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마음을 써야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돼서 반대입니다. 교회는 많이 줬다고 속상하고 목회자는 작게 받았다고 속상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충분히 더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 그거 포기하겠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고 내 사역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고 어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 그거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이런 심정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보시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지 않고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